오늘 아까 보니까 뉴스에 전유성 씨가 KBS 장례를 치러서 오늘 장례를 치는 거 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죽을 때는 정해졌는데 항상 괴로워하고 다니더라고. 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거든요. 산소를 끼고 다니고 계속. 그게 이제 폐기흉증이라고 해가지고, 폐기흉증, 폐가 점점 쪼그라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폐가 기능이 완전히 저하돼서 쪼그라드는 병이에요. 폐암이나 뭐 담배를 많이 펴나 이런 사람들이 오고, 폐기흉증 말이 폐기흉증 그냥 폐암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죽음을 놓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기저기 나와서 나 곧 죽어. 근데 이상하게 안 죽어지네 빨리. 이러고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근데 자기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번뇌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신문에서도 보고 방송에서도 보고 여러 번. 그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 아닌가 싶어요. 지가 철가방 가지고 저기 가서 철가방 가지고 코미디 극장도 만들었다가 지리산에 가서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걸리를 또 파는, 그 지리산 막걸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특허내 가지고 또 지리산 막걸리를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또 막걸리가 또 유명해져 가지고 막걸리를 팔고. 하여튼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참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은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신앙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없어요. 신앙은 없더라고요. 자기 딸 하나 있는데 그렇지 재산은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대는데, 근데 이게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죽으면 누구나 다 와요. 근데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으니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친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장례를 수국장으로 해달라. 그래서 자기를 화장한 다음에 소나무 밑에 뿌려달라고, 소나무 밑에 그래서 수목장 해달라고. 그래서 수목장을 하여튼 대단한 인물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면 갈 곳을 정하지 못해서 자기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무체할 것은 자기가 정하는데 자기 영혼이 갈 것은 그걸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목장 해달라. 그래서 지리산 쪽에다 자기가 살던 곳을 거기다가 소나무 밑에다가 묻어달라. 오늘 보면 기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지금 이 사람은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곧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알았어. 그래? 야, 이거 일각이 와서 좀 빨리 가야 되겠구나. 큰일 나면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행해. 그럴 때 마리아가 얼마나 속상했어요. 사람이 그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럴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예해요. 이틀을 더 유예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가요. 이분이 우리 사랑하는 게 맞아? 이분이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갔다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후에 갔을 때는 이미 다 죽어 장례를 치르고 송장에서 냄새가 났어요. 그때 두 여자들이 너무나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예수님도 왜 우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를 보면서 왜 저렇게 우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지금 저 속에서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럴 수 있나? 인간적인 게 부딪히고 예수님한테 고뇌가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두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고뇌가 오니까 그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도 그 마음이 주체가 안 돼. 왜? 예수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아프다고 해서 달려갔어야 되고 바로 아프다고 했을 때 달려갈 만큼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충성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뒷바라지 잘했는지 그건 뭐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바로 가지 않고 이틀 있다가 가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원망 불평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선생님이 진작에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통곡을 내뱉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도 마음이 주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신적인 존의도 갖고 계시지만 또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사람의 본인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어떻게 아파서 저렇게 하는지 예수님도 그게 너무 민망하고 너무 고통. 왜? 나도 너희가 불렀을 때 바로 오고 싶었어. 그리고 바로 와서 내가 나사로를 돌려주고 살려서 내가 이렇게 하고는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서 내가 이틀을 머물렀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인간이 제일 세상에서 힘든 게 뭐냐면 다 그게 민망한 짓도 아는데 근데 하나님 뜻인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인간을 보면 정말 민망해. 근데 하나님 뜻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틀을 더 이틀을 더 머무른다는 얘기. 지금 곧 죽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지 않고 죽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알았어가 아니라 이틀을 더 유했다고 그랬어요. 못 들은 척 무시해버리고 이틀을 더 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이 순간에. 예수님만 힘드냐? 마리아 마르다도 보통 시험이 올 거야. 이 마음에 보통 시험이 오는데 예수님을 이 뿌리채 의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오빠를 사랑한 게 맞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삼남매가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예수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심해도 해야 돼도 너무지 목숨이 죽는데 뭘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목숨이 죽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넘어가요.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뭐라고 해? 예수님은 이미 시신에 부패돼서 냄새까지 난다고. 여름이라서 이 장사한 지 이틀이 지나버렸는데 냄새가 안 나. 벌써 냄새가 부풀 나고, 붕대로 감았는데 막 냄새가 날 정도로 부풀 냄새가 나버리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이틀 후에 벌써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완전히 치렀다고 생각이 든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거기 가자고 해요. 왜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가게 예수님은 가고? 이게 힘든 거예요. 마지막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의 신앙은, 마지막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 인본주의 싸움, 신본주의 싸움은 뭐냐? 신본주의는 하나님 뜻이고 인본주의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그래 맞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인본주의다. 응?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각오하고, 이틀,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알면서도 이틀 후에 가자고 했어요. 이틀을 더 유했다 가자. 그러면 이틀을 더 유했다가 머물렀다가 갈 정도 되면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원망, 불평, 오빠가 죽은 다음에 지금에 와서 이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서러움, 원망, 불평, 이게 막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상황에 오면 인간이 안 쏟을 인간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걸 막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신뢰할 만큼, 신뢰할 만큼 더 억울하고, 신뢰할 만큼 더 실망스럽고, 그렇게 우리 삼남매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달려오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야겠다는 건, 이건 해도 너무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 건 뭔데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 여러분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막 더 이상에 참지 못할 그게까지 간다고 하면 속에서 빨리 깨우쳐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왜? 기적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기적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맞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보통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다 부인해버리고 내가 저 사람의 제자면 당신 자식이라 소리까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 정도까지 넘어가고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부어.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3번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인간으로서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3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렸잖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한계 다 참을 이제 한계 다윗이 이제 한계까지 온 거예요. 한계까지 다 신앙의 한계까지 다. 이 마지막 때 지금 막 이 시대 자연 현상을 막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자연 현상,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고 있고 유럽은 지금 거의 세계 3차 대전 일어나기 거의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거의 막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야. 저게 예수님 오시려고 일어나는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 지금 자기들도 두려워해. 서로 유럽의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나토 회원국들이 서로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3차 대전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웃기는 게 그러면 두려워하면 애초에 전쟁이 오해가 돼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실수를 막 저지르면서 막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인기를 보내고 또 전투기도 보내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계속 하면서 아 우리가 고의로 한 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고의로 생각하고 전쟁을 하면 안 되지 않냐 막 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들도 두려운 거예요. 막 예기치 않는 사태가 자기의 예기치 않은 사태가 자꾸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그게 나와요. 마지막 때 이 러시아, 소비에트 이 사람들을 갖다 강제로 코를 껴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코를 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강제로 코를 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자기들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나토 회원국하고 발트상국 이쪽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안 일어났으면 좋은데 근데 안 일어났으면 좋지만 3차 세계대전은 저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에요. 3차 세계대전.
근데 매일 그걸 보고 있고, 또 그쪽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건 저녁마다 거의 30분, 40분씩 하는 걸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건 저들이 하는 게, 이건 푸틴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게 나토 회원국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다. 3차 세계대전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어제요, 제가 말인데, 고속도로에 탑차야, 12톤 카고 탑차가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조랑 나와. 12톤 카고 탑차량이 조랑 나와. 그러니까 졸아가지고 SUV 차량이 가고 있는 걸 옆을 들이받은 거예요. 옆으로 들이받다가 옆으로 들이받고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가고 한 60m 이상을 60m 계속 60m가 뭐야? 600m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SUV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 자기 회사 동료가 장례가, 집안에 장례가 일어나서 회사 대표를 거기로 장례를 가는 도중이었어요. 이 사람 30대 가장인데. 그런데 자기가 운전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더래. 심각하고 계속 옆으로 밀고 계속 가고 있고, 아, 이러다 죽겠구나. 아, 이러다 죽는 거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보험회사로 전화했대. 지금 계속 밀고 있는데 어떡한다고. 뭐, 보험회사에서도 뭐라 그래. 앞에 최대한 전방 주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밖에 못하지.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쉼터 가고 운전자가 한 60, 70m, 거의 100m 가까이 가다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 핸들을 돌리고 이쪽에 이 SUV 차량은 가장 오른쪽 길가에다가 쳐박아놓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도 날씨도 안 좋고 해서 그 남발을 제대로 남발을 못 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아, 이대로 죽는 거구나. 아, 오늘 내가 장사집에 가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 살면은 천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근데 사실은 살았어. 차는 반파되는데도 살았어. 자기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 둘을 끌어안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그렇고 자기 집사람도 왜 이렇게 우냐고, 장사집에 갔는데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었다고. 근데 자기 얘기를 쭉 했대. 그랬더니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래, 그 짧은 기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몇 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가 눈에 쑥 들어오더래.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이대로 죽어도 억울하진 않나? 가족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갔나? 나 별의 별순간이 다 떠올라오더래.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검진하고 크게 다친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은 그게 떠오르더래. 아,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래.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무슨 얘기야? 뭐 집에서 뭐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남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불의한 방법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면서 산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산다거나, 그게 아닌 정말로 죽어도 부끄럼 없는 죽음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이거 엄청난 체험을 했구나. 근데 예수는 영접을 못했으니, 어쨌든 예수는 영접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그냥 짐승들 거기다가 다 태우고 암수 다 태우고 자기 가족들 타고만 있어요. 모든 배가 어느 데에서 서고 어느 데에서 가라앉고 어디쯤 떠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물 위에 뜨고 있어 물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단순하게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얘기인데 사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며칠 만에 무토로 나올지 며칠 만에 그렇잖아요. 터키 아라라산에서 뜰지 아니면 저 사우디 저쪽에서 뜰지 배가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도 다 보면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개가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기에 다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왜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막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다. 때는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단지 뭐예요?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야. 그게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게 그게 할렐루야야. 그래서 가장 좋은 때가 할렐루야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엘리사가 아니라 갑자기 엘리사가 왜 나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진실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상황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을 죽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야, 인생은 끝났어, 완전히 죽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 완전히 죽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인간은 기회도 없어. 이제 죽어서 시신에서 물이 나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우리가 아니면 뭐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인간적 환경을, 인간적 과학적인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과학을 이기는 하나님, 자연을 이기는 하나님. 그래서 죽은 지 이틀 만에 물이 나오더라도 너희들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안 끝났다. 왜 하나님은 안 끝났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된 줄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된 줄로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엄청나게 잘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많은 것을 드리고 뭘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작의 마음. 왜? 저 사람의 시작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네가 내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지. 네가 시작을 했지만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하지만 네가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든 없든 가진 재능이 작든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네가 그걸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그게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는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작 마음, 네가 마음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솔로몬이 뭘, 하나님은 다 알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게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를 둘 거라는 것을 다 알지만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 너 아내를 방에 두지 말고 이방 여자 두면 너 우상 숭배하게 된다,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마누라 후궁에서 1000명 이상을 둘 거라는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기뻐하실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1000명의 나중에 후궁을 들이더라도 나 그거 안 따지겠어.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왕이 됐다고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네. 난 그게 난 솔로몬아, 그게 너무 네가 나한테 너무 나를 기쁘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고 우리가 대단한 걸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기뻐하시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린 나이가 왕이 되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왕노릇 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2000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어린 나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얘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1000번째도 아니고 소를 1000마리 드려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엄청나게 성대하게 한 것도 아니라
진짜 기뻐한 것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더라, 어떤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잖아. 네가 어떻게 하여 일천번제를 드리게 됐느냐 물어보잖아. 네가 어떻게 해야 이 일천번제 드리게 했느냐 그랬더니 솔로몬 대답이 되잖아요. 나를 너무 어린 나이에 나를 축복해서 왕이 되게 했었으면 내가 왕이 돼서 백성들을 치리하지 못해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백성이 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나를 도와달라. 이 어린 나이의 왕 때문에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기뻐한 건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지혜를 구해서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왜 먹었는지, 그 마음의 시작은 왜 일천번제의 시작의 원인이 뭐냐? 그쵸? 그 첫 번째 마음을 어떻게 먹었는지, 이걸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해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뭘 엄청난 걸 하고 내가 뭘 했다 못했다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 뭐 잘했다 뭐했다 이거에서 하나님 대단하게 잘했다 못했다 따지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악질적인 죄를 짓는, 범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의리에도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의리상 자기 목숨을 칼같이 지키는 그런 병사의 아내를 뺏고 가서 전투에서 죽게 만들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과를 보고 율법은 결과를 보지, 그죠? 율법도 결과를 보고 사람도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지 그 시작하는 마음의 동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우리가 중도에 제대로 못하면서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이 산을 못 넘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왜 그 엄청난 왕들이 실수하고 저지르는 죄들을 뭐하라고 기록해놓고 하겠어요? 이유가 우리는 뭐 그 사람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얘기는 왜 아셔야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이미 귀하게 여길 자들이 없어. 율법으로는 아무도 귀하게 여길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다. 뭐로 귀하게 여기느냐? 너희들의 그 마음,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고 내가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응? 하나님이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가 아니라 적었던 많았던, 내 손에 많이 있어도 다행이고 내 손에 적었어도 적으면 적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뭐야? 즐겨냈다는 얘기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많이 나는 자를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즐겨낸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즐겨낸 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서 아주 즐거워서 견디지 못해 하면서 되는 거. 이거 뭐겠어요? 마음이죠. 거기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을 뭐 많이 막 엄청난 큰 걸 드려야 복을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그러면 많이 드릴 때는 즐거워하고 조금밖에 못 드리면 그럼 즐거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거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예물이에요.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야, 잔뜩 니들이 사정이 있어서 많게 드릴 때는 많게 드리고 사정이 좀 여유여서 조금 드릴 때는 조금 드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신에 하나가 있다. 뭐냐면 너희들이 손에 많이 있을 때나 적게 있을 때나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많이 드린 사람은 여기다가 교회 지는데도 많이 드린 사람은 저쪽에다가 금태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적게 드린 사람은 이쪽에다 50만원 드렸어 100만원 드렸어 이쪽에다 써야 되는데 진짜로 큰 교회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몇천 드린 사람 뭐 억 드린 사람들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저 사람들 이 사람 이름 뭐고 이 사람 이름 뭐고 저 사람 뭐예요? 돈 크기에 따라서 다 이름 포지션이 다 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조금밖에 가진 게 없어서 아주 성전을 질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저 구석탱이에다가 이름도 있을 만큼 없을 만큼, 아예 없애버렸어. 없어두면 상관없겠지만. 그걸 왜 인간이 평가냐고. 그걸 왜 자기들이 평가해서 왜 거기다 붙여놓냐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즐겨내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즐겨낸 자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자주 내는 자를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즐겨낸 자, 낼 때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횟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마음. 쟤는 뭐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네. 아이고, 다른 사람은 수억씩 내는데 그따 뭐 가만히 내는데 지는 막 내면서 뭐 그렇게 즐거워. 근데 그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표현을 해서도 안 되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표현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만연하고 당연한 것처럼 만연하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예물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행동 못하죠. 또 그렇게 행동하면서 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어찌됐든 간에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보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 자주 실망해. 자주 좌절에 빠져. 그리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좌절에 빠지고, 그 신앙이 막 수시로 혈압처럼 오랐다 내려갔다 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 되버리니까 오르락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오르락내리락 하시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한데요. 즐겨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뻐하라고 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기도하라고 했고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만 철저히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에게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 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